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장하고 결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주어서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보다 성경의 풍성한 내용들로 장황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1장의 문맥에서 생각을 해보면 2절에서 4절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창조와 또 이 구약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실제적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 사람이 이 태어나고 또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약속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만 기록만 무성하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런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오셔서 놀라운 이 구원을 위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실제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는 특별해집니다. 저희의 삶은 아주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결국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생의 이 존재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지식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연약하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작은 일에 넘어지며 낙심하고 또 거룩하고 신앙적인 선택과 순종의 이 좋은 기회들을 수시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주는 인생 이 전체를 알게 되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은 현재의 넘어짐도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삶을 더욱 달려가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섬기던 그 교구의 한 가정을 소개해 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인천에 있을 때 뉴스에 인천 송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학원 승합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아이들이 끝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과속으로 달리다가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지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사거리를 돌진하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차에서 아이들이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어, 뭐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이 본인의 교구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송도에 살면서 부요하고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일어난 이 사고, 전 국민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한 이 슬픈 뉴스의 주인공인 그 가정을 소개했는데요. 만약 그 가정이 이 복음의 전막, 이 큰 슬픔 속에서 이 큰 슬픔 속에서 아들의 방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이 이 복음의 유익, 이 큰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알고 나니 이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모두는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돌려야 합니다. 다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은혜 중에 먼저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신다면 반드시 현재의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 고단한 삶, 지치는 일상 속에서 저희 모두는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차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인 질서와 순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라고,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화장실을 이틀만 3일만 못 가도, 아니 하루만 제대로 못 가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호흡이 있고 강건해도 사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동창들에게 이런저런 가정의 일들이 있을 때 문자가 오는 그런 거였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동창들에게 문자가 올 때 대부분 부고입니다. 늘 부친상, 모친상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서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그날은 문자가 울려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었는데 친구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자를 보다가 멍해지면서 친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상을 또 이렇게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정말 잠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그 수완 앞에 우리는 절망스럽게도 무능하고 연약한데,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런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저희는 죄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저희 스스로는 결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구속을 믿음으로만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너무 쉽게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단지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든 이렇게 자랑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뭔가 작은 거 하나만 알아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깃털처럼 가볍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몇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딛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는지 알고 계시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교회를 멸하기 위해 눈에 독을 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인간적으로는 사실 용서받지 못할 핍박자요, 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자신의 아들로 그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자신을 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앞에 처절하게 엎드러지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따위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친히 주도하시면서 아들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겸손한 마음, 그러나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고 늘 지치는 삶 가운데서 쓸쓸히 눈물 짓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진 복음을 저희들이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복을 주시는 일을 이 복음으로 행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다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이 깊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사도와 같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인생의 결론, 곧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견고한 소망 가운데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소망의 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산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 소망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산 소망은 그 예비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은 핍박과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려운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나 또 삶의 처절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경제적인 고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그들은 그 믿음이 참된,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었음을 결국 그 믿음으로써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믿음과 함께 일하며 믿음은 소망을 더욱 소망되게 하여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망 가운데 형장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망 가운데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의 풍성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소망은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오늘 대면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은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더욱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두렵고 힘겨운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는 소망 안에서 믿음의 이 힘으로 치열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시면서 저희의 믿음이, 저희 모두가 이 참된 소망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여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으로 넘겨주었던 사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 중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저희에게도 이 복음이 유일한 자랑이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 중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변해서 죄를 범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때 다시 돌아오면 복음의 은혜를 새롭고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혹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식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께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다시 반드시 회복을 넘어 충만케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견고한 확신을 저희 모두는 사도의 이 자랑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준 견고한 소망은 결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 이 복음 안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의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그 소망이 참 소망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저희가 우리 예배 속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섬기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동일한 이 복음의 소망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